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목적을 위해 쇠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멀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챔버스 목사님은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 살도록 만든다면 당신의 영향력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 살도록 만든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한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지 않았을까요? 또한 우리를 인도했던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았었나요? 모세와 사무엘,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 이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 살도록 만든다면 당신의 영향력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 살도록 만든다면 이 부분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요구를 따라 살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바라보는 영혼이 그들에게 역경을 막아주기 위해 손을 내미는 대신에 그들이 10배나 더 강해져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리고 심지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께로부터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섣부른 간섭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라고 하며 그들의 도움이 되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간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막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섭은 세례 요한과 같이 신랑이신 예수님의 친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알량한 자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우리의 섣부른 간섭을 받는 동안, 그리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둑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빼앗아 갔지요. 나는 그때 저 사람 때문에 주님을 향한 비전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로 우리는 다른 영혼에 대해 섣부르게 간섭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 알량한 자비를 내세우면서도 십자가 사랑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올바른 위치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올바른 위치란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고백한 그 위치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우리의 모습과 상반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볼 때 못마땅한 마음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나보다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섣부른 간섭으로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그 영혼이 진정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위치이자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하고 다시는 기억조차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세례 요한이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다른 사람의 삶에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당혹스럽거나 힘든 상황이라도 심지어 건강을 잃더라도 당신이 그 사람의 신랑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신성한 희열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삶을 파산케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려운 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힘든 일 당했을 때 은혜야 라고 말하며 정신 승리를 북돋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신랑으로 찾아오시기 위함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랑의 친구인 우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는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견디지 못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량한 내 자비, 동정심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만 드러나길 갈망해야 합니다. 그 갈망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신성한 희열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신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쇠하여지고 예수님만 흥하여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올바른 위치에서 기뻐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